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야훼께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선택과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2022년 한 해도 11월과 12월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게 별다를 것이 없는 일상의 반복이라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한 달을 우리가 맞게 되면은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한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은 좀 더 낫겠지라는 하는 그러한 소망과 생각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한 기대의 마음으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룻기의 본문을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나 어떠한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이러한 사건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기적보다 놀랍게 나타나는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우 감동적이고 또 매우 극적으로 이것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은 사소한 선택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떠한 선택은 매우 우리의 인생의 그 갈림길에서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커다란 영향을 주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그 의지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나의 신앙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들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를 선택한다든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선택을 한다든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10월 한 달 동안 이제 11월, 12월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이 2022년 한 해 동안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지내오시고 살아오셨는지요? 지난 몇 년간 더 길게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과 누가 기뻐하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오셨나요?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무엇이고 또 여러분이 만약 새 달을 시작하면서 또한 새해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는 이 룻기는 잘못된 선택을 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룻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해 줍니다.
룻기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그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 그 사사라는 그 중간 과도기적인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룻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표현하면 룻기의 1장 1절 바로 전장에 있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 바로 이 룻기를 너무나도 잘 설명하는, 그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에 맞는 대로, 자기가 행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인간들에게 그들을 통치할 왕이 없었다, 인간의 왕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의 통치를 무시하고 그래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이 룻이 살았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그 결과 기근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자기의 뜻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대로 살았기 때문에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지라도 그 땅에 재난과 환난을 만나게 될 거라고 이미 모세를 통해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했고, 그 결과 그 말씀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져 이들은 흉년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한 가정이 중대한 선택을 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가정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흉년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을 떠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문자적으로 그 의미를 봤을 때 베들레헴은 빵집 혹은 떡집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베이커리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지금 빵이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빵집에 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빵을 찾아 이주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모압이라는 땅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 가정이 가려는 그 모압은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모압 백성들은 종종 그모스 백성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인신 공양을 드리는 그러한 아주 흉악한 우상을, 흉악한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곳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그곳으로 가겠다라고 결단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과 분리되기를,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무리 풍요로워도, 아무리 조건이 좋다라고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빵을 선택하려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빵을 찾아서, 돈을 찾아서, 풍요를 찾아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고통을 만나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거류하라고 명령하신 그 땅에서 도망치기로 결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왜 저에게 이러한 흉년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견을 기도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도망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해서 살았는데 1절에 거류했다라는 말은 잠시 머물러 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라고 번역합니다. 흉년을 잠시 동안만 피해 보려고 떠난 그 모압 땅에서 무려 이 사람들이 10년이 더 지난 그 긴 세월을 살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잠시 하나님을 좀 뒤로 하고 잠시 교회 일 잠깐 내려놓고 세상 일에 잠깐만 집중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야지라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 잠깐만 조금만 하려고 잠깐만 떠나려고 했는데 모든 게 귀찮아서 잠시 동안만 하려고 했는데, 그게 그 잠깐이 길고 긴 세월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모압 이 가정의 그 일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니까 모압으로 이주하는 이 가정이 자세하게 소개됩니다.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럐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엘리멜렉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 엘리멜렉이 흉년이라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자 왕이 되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3절에 보니까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온 이 가정에게 비극의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모압행을 선택한 엘리멜렉이,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에 와서 얼마나 시간이 지나서 죽었는지 혹은 바로 죽었는지 그에 대한 정보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나옴이라는 여인이 졸지에 과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타향에서 과부가 되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떠지는 그러한 슬픔을 이 나오미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을 보면 두 아들은 모압의 여자를,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비록 모압 사람과의 결혼이 모세의 율법에 정식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분명히 이 모압 백성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야훼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야훼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엘리멜렉의 두 아들은 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죠. 4절 하반절은 두 모압 여인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하나는 오늘의 이 성경의 주인공인 룻이고 다른 하나는 오르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그 슬픔은 남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의 두 아들마저도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라는 한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식이 죽는 것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런데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둘이 다 이방 땅에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이방의 그 어떠한 곳에서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겠지만, 삶에 힘듦이 있었겠지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쓴뿌리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냥 갑니다. 그런 가운데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 자기가 원래 살던 그 베들레헴 땅,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풍요로운 양식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래서 이 그녀가 이제 그 마음속에 씁쓸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이방 땅에서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었지만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시작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약속의 땅에 돌아가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린 채 그 남겨진 여인 셋,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이 룻기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선택에 대한 교훈을 두 가지 정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던 그룹과 개인이 나옵니다. 그룹은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개인은 엘리멜렉이라는 그 가장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흉년이라는 재앙을 맞이한 것입니다.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의 이름의 뜻대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이라는 우상 숭배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경로를 이탈한 이 엘리멜렉에게도 그에 따른 결과가 있었습니다. 본인이 죽고 본인의 두 아들이 죽고 심지어 이제 그 여인 셋만 남게 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선택으로 심은 그 결과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기로 선택했다면 우리는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도적인 불순종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분명히 낳게 됩니다. 우리가 결코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는 결과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기로 선택할 수 나는 공부를 하지 않을래라고 선택할 수 있죠. 나는 방탕한 삶을 살 거야라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한 그 결과로 좋지 않은 성적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다윗은 충복의 아내를 범하고 그 충복을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해 주셨지만 그 결과, 다윗 자신이 행한 그 결과로 밧세바가 낳은 그 첫 아이는 바로 죽었고, 다윗은 그 범죄로 인하여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리더십에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었고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고통과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들어가거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생각이 짧아지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물론 종종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성급하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는 조심해서 상황보다 세상의 조언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나 그저 눈에 보이는 피난처로 오늘 이 가정과 같이 도망가기보다는 하나님께 피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냥 빵을 찾아서 빵을 먹기 위해 먹을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참된 양식이요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인생에서 지혜로운 선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관계나 자녀 양육이나 직장생활이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고통과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절대로 눈에 보이는 곳으로 도망가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그 고통에 맞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그 결과까지도 선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된 선택을 하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잘못 선택을 하고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 가문 자체가 지금 위기에 빠졌습니다. 나오미라는 한 여인이 남편을 잃고 아들도 잃고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나오미와 루스로 하여금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 엘리멜렉의 가문의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과 그로 인한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이라는 큰 선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단순히 좋은 일만 아니라 나쁜 일, 불쾌한 일, 고통받는 일, 수치스러운 일, 스트레스 받는 일,
그런 내 인생이 정말 지워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오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그 결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내 잘못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빠져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비록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통을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그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엘레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그분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결과를 당하게 하시지만, 그래서 다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게 하기로 경각심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 또한 하나님의 선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의 선을 이루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나오미처럼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것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곳에 있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가서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빵이 있는 그곳으로, 생명의 빵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올 한 해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께서 있어야 할 자리, 그 결단한 그 자리로 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할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그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내 인생의, 우리 가정의, 내 직장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하나님의 기쁨에 반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며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아뢰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비추어 보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선택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넓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부르신 삶의 자리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하나님 우리가 공급받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